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 궤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 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브에롯 브네아 아간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었으므로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또 그곳을 떠나 굿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굿고다를 떠나서 여러 개울이 흐르는 땅 욤바다에 이르렀다.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내가 먼저 번과 같이 밤낮 40일을 산에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받은 이야기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화가 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두 손으로 던져 깨뜨려 버렸던 옛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으나 모세는 백성을 위해 간구했고 주님께서는 모세의 애원에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던져 깨뜨려 버렸던 십계명을 먼저 번처럼 다시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다시 받은 이야기를 전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모세의 말씀이 주목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들과 다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 우상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전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제물이나 맹목적인 복종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바라신다고 전합니다. 주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들과 이렇듯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바람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도 놀랍지만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바람을 가지시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당신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사람에게 바람을 가지시는 이유는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시선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그들이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속박하는 올가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참 자유와 진리의 길, 행복한 삶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예언서에 담긴 본뜻이며 주님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신 복음의 올바른 지향이겠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행복한 삶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온 율법과 예언서에 담긴 본뜻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에 이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